우리가 고난주일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들은 성경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이 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통일이 되면 흰밥에 소고기국을 먹을 것이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대화의 결론을 통일과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남북 분단사에 통일이라는 말은 가장 정치적으로 흔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운동으로도 통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말을 가지고 쉽게 문제를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면 달라질 것이다. 뭔가 내 앞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가만히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정치적인 용어를 가지고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무엇이 잘못되면 이것은 로마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로마가 망해야 한다. 그렇게 망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우리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민들,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 우리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한참 하고 계시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선지자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라고 부를 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때 예수를 주목한 자가 누구냐면 로마 총독부였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길래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가? 왜 사람들은 저를 따르는가? 그 당시 로마 총독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밀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 항상 경계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예루살렘의 길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의 하속들과 군병들에 의해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로마 총독부가 볼 때 예수가 나를 죽여달라고 시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고 살려면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했습니다.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밀란의 주동자로 지목받고 있던 예수가 온 세상이 알도록 어린 나귀를 타고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한 것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부터 내용을 이리 보면은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성전 뜰과 문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장면은 유대인들 장사꾼들의 입장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로마 총독부 입장에서 볼 때도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도 주님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고,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려서 성전을 청결케 한 일도 죽음을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예수님이 죽음을 자초하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포하는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자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너의 발을 왜 씻기는지 너는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잠시 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주님의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 알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평생을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일은 알지도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주고 일을 맡기면 내가 못해요. 내가 좀 더 배우고. 평생 배워도 모르는 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조금 서툴어도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는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왜 씻기는지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나면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해보면 압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알고 하려면 평생 못하는 것입니다. 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왜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가시는가? 왜 주님은 골고다의 길로 가시는지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당시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왜 가신 것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이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적 사명으로 죽음의 길 예루살렘에게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선순위는 뭐냐?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민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로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 작품을 손질하며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문 위쪽 위 가운데 설치할 작품이다. 자신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어디에 두려고 하는가 하면 지옥문 위쪽 가운데 설치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조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옥문 가까이 가서는 늦습니다. 지옥문 가까이 가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문에 가서 탈출구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탈출구는 지옥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구원의 문은 우리가 가는 문이고, 이 문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상구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오전에도 제가 인용을 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비상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쉬운 길이죠. 너무도 쉬운 비상구가 우리가 쉽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상구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지만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입니다. 구원은 공짜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공짜라는 것입니다. 공짜니까 우습게 봅니까? 우습게 볼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르는 게 값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구원이 그렇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휴가를 받아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순례가 수양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에 있는 계단 성당으로 순례를 갔습니다. 그 계단은 28개였습니다. 그 계단에 유리를 깨뜨려서 유리조각을 팍 흩어놓고 사람들이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답니다. 무릎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고통을 참으면서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였지요. 그도 캐톨릭의 교율에 따라 그 계단을 쫓아 올라갑니다. 기어서 올라가니까 무릎이 터져 피가 납니다.
전신의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도 루트의 마음에 제3의 기쁨이 오지를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고통을 참으면 참을수록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느낍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그때 그의 머리에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구원은 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다. 그 캐치프레이스를 내세우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비상구입니다. 이 비상구를 가르쳐 주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고난주일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비상구를 제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고난주일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일의 의미가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고난주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불신자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야 할 그 누군가에게 구원의 비상구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121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고난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비상구라는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